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시니라. 이 또 한 번을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만유나 만물이나 달리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않는다기보다도 못합니다. 만유가 만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물이 또 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유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하죠.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만유라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칭해서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만유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은 만유보다는 적은 것이고 부피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그 분량적으로 볼 때 만물은 만유에 속하고 만물은 만유보다 적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보다 더 큰 만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만물과 만유의 주인 되신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뜻대로 주인이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만유를 그가 움직이시고 또 그가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유를 사용하신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대로 그 계획하신 바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도 다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만물에 속하는 것이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도 만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숱하게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주로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도 보이지만 태양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 정말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별들이 저 하늘에 보입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별들은 태양계 안에 속한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저희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별들과 이렇게 큰 우주일지라도 만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유는 이 우주보다 더 크다.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러나 또 만유의 특징은 뭐냐? 만물은 눈에 보이지만 만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칭하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천사의 하늘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으로나 물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의 하늘, 영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은 분명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구는 태양보다 먼저 생겨났습니다. 태양의 수명이 지금 생겨난 지가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태양도 지금 저렇게 불타고 있는 태양도 언젠가는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만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소멸은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사용함에 따라서 닳아서 없어지는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신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하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불로 소멸되라 불질러질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은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불지른 이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불지른 모든 소멸되는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소멸될지라도 그것이 연결되어서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의 세계에서 불이 붙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서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적으로 불질러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의 시작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만물의 끝도 불질러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는 내가 성도고 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물을 불로 소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는데 왜 불로 이 모든 것을 불지르실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들을 굳이 외면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로 불질르는 그러한 실수는 또 불질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불로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불로 소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은 불이신데 어떤 불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불 붙여서 이것을 소멸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소멸하시겠다. 불로 어떻게? 불로 소멸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불로 소멸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불로 소멸된다. 불이부터 소멸된다면 우리는 당장 무섭죠. 우리가 이웃의 어떤 산에 불이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불을 피하려 하죠. 왜? 일단 불 붙으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만약 그 불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울 것이며 물론 그 뜨거우면 내 육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지나면은 그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나 뜨겁고 공포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이처럼 불이부터 소멸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라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피조해 놓으신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 또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천국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은 수고도 없다, 고통도 없다, 힘듦도 없다, 어려움도 없다.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나님이 필요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까 말했지만 평안하고 기쁨, 감사, 행복, 하여튼 좋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육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죽어야지 갈 수 있는, 육이 죽고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이라는 베이스를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3년이 되지라 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지라. 그러므로 아담이 된지라 했습니다. 산영이 된지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영은 유전됩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 이외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있는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 외의 모든 인류는 다 영이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자들이 것인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하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죄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 육신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즉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 영이 유전되듯이 그 원죄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원죄, 죄가 있으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그 원죄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원죄는 없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그가 다 가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 죄는 이제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원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이제는 내 죄는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알고 하느냐. 그러나 그 죽는 것은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안에는 아파하고, 그러나 영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남는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혹은 좋게 느끼고 또 행복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영혼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은 영과 혼으로 또 갈라질 수 있습니다. 혼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혼은 다시 말하면 생각,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내 생각이 내 육체를, 나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얘기한다.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가,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죠. 무의식이라는 것은 없을 문자가 아니라 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내 혼이 나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영은 바로 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모든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영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바로 우리 육체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가 소멸될지라도 그 영혼은 남습니다. 그래서 혼은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 육체가 떠나고 나면 혼은 영과 더불어서 그것이 영혼으로 돼가지고 우리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은 천국 갈 때 우리는 뭐냐? 영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체는 마치 우리 육체와 동일합니다.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기 육자를 쓰잖아요. 고기 육자를 쓰는 거 고기로 이루어진 몸, 그래서 육체입니다. 그럼 영체는 뭐냐? 영으로 이루어진 몸이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체가 천국은 뭐가 들어가 있냐? 영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뭐냐?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영혼이 변해도 영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또한 영체의 특징은 뭐냐? 육체와 달라서 육체는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고 사고리는 죽고 하지만 그러나 영체는 죽지 않는 것이 영체예요. 영체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도된 자들은 그 영체로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제 영체에서 지옥에서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 땅의 세계와 사후세계 모든 연결된 말씀이다. 이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걸 잘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남는 거예요. 훗날 영체로 부활되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도 지옥 가면 어때?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러나 영혼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자면 영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뜨거움의 고통을 맛볼 것이고 그 고통이 희속될 것이고 구더기와 정말 모든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지옥에서 실제로 너희들이 실존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체로 나 영혼은 영체로 어디 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분명한 이유입니다. 제가 구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없다라고 합니다. 구원. 죄 없다. 구원. 죄 없다. 죄 없다. 구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보장이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구원. 천국 보장. 구원. 천국 보장. 천국 보장. 구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야지만이 죄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만이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임을 믿으시면 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뭔데? 그 죄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 정말 돈으로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뭔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시 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옅은 신앙, 초기의 신앙, 기초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죄가 뭐냐? 다 같이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은 딴 말로 하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왜? 마귀라는 놈이 도대체 뭐야? 그가 루시엘 시절에 이제 루시퍼가 되었다. 하나님 왜 루시엘을 루시퍼로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장이 루시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묵별에 내가 서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는 타락한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는 뭐야?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마귀의 종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마귀가 하나 되었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죄의 원흉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고, 마귀의 종되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된 자들은 불현듯 어쩔 수 없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도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가지고 죽어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속죄해 죽어주셨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나의 죄를 가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므로 다 같이 믿지 않음이 죄다. 믿지 않음이 죄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믿지 않음이 죄다. 그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이 고백이다. 아까 말기나 마귀의 종되었다, 마귀에 속았다는 것이 죄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이제 나는 죄 없다. 이제 나는 천국이 보장된 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은 천국이 보장된 자다 라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천국이 보장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천국이 보장된 자라는 말씀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할 것이 있다. 그러면 진동할 것이 뭐냐? 바로 만물을 이룹니다. 진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동할 거잖아요. 지진이 와서도 진동하지만 어떤 영향이 옵니다. 영향이 오거나 올 때 그래서 움직이는 것, 바로 만물을 이룹니다. 그럼 진동치 아니할 것이 뭐냐?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물리적 어떤 힘이 가해진다고 해서 진동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 즉 영계를 위해서 이 진동할 나라를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동치 아니할 것들,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원히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만물을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이다. 좀 불로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불로 소멸하시고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자기 말에 만물이 불로 소멸되고 이제 진동치 아니할 세계를 위해서 진동치 아니할 세계로 변동될 것,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뭐하라고요?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적 세계를 받았은즉,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보장받았은즉 이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란 말이 딴 성경, 다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개혁성경, 개정개혁성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잖아요. 그 필사본이 이제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필사본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필사본은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필사본을 보니 감사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간주에 보면 감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은혜를 받자. 즉 단말하면 감사로 받자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영생이 예비된 자여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뭘로 받죠? 말씀으로 받잖아요.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말씀은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 잘 살아라. 늘상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끝날 때 이런 말씀을 오늘 제게 주어진 말씀이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으네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모두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가 그가 천국 영생할 자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요 소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자다. 만물이 소멸될 때 우리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소멸되기 이전에 불로 소멸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불로 우리가 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멸하는 불이 내게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육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영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고 그 영체된 몸으로 인해서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체로 변화받아서 주와 공중에서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확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앞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과 뜻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있으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쓸까 누릴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일에 내가 사용받기를 힘쓰는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 주문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영혼은 굳이 내가 억지로 강권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령이란 말이죠. 죽기까지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내가 그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또 모양으로 보인다면 그들은 나의 뜻, 나의 삶을 잘 살펴보아서 그 나의 뜻, 나의 삶을 감동받음으로 인해서 영혼 구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참 영생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이 땅에서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다 잘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영혼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가 사용받고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여 도우시옵소서.